안녕하십니까. 천안이 베프 의환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넉넉히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는 누구 편인가? 누가복음 1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요절은 23절입니다.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요즘에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뉴스 여러분들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누구 편을 들었느냐, 이거 되게 중요한 거죠. 미국 편을 들은 사람들은 미군이 주둔할 동안은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탈레반이 거기를 점령하고 미군이 떠나자 미국 편을 들었던 사람들이 많은 고난을 받고 또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영적인 세계는 하나님 편과 사단 편, 두 가지뿐이 없어요.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 편을 들 것 같죠. 그런데 실상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편을 들면 죽을 것 같고 망할 것 같고 많은 고난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분명히 서서 넉넉히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23절을 보겠습니다.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낸 후에 주신 그런 말씀입니다. 말 못하는 귀신을 쫓아내고 나서 이 사람은 이제 죄사함 받고 예수님 만나고 너무 행복해서 이제는 마음대로 살아도 될 것 같죠. 이제 다 된 것 같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 귀신이 다시 들어와서 반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가 그 백마고지를 앞두고 우리나라와 중국군이 서로 싸운 것을 보면은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백마고지는 무려 주인이 24번 바뀌었다고 합니다. 낮에는 우리나라가 점령하면 밤에는 중국군이 점령하고 이렇게 24번을 바뀌었고요. 거기에서 폭탄이 한 30만 발이 떨어졌고 또 사상자가 우리 국군이 3,400명, 중국군이 한 10,000명 정도가 죽었다고 합니다. 결국은 거기는 이제 우리가 차지해서 거기 철의 삼각지라고 하는 철원 평화를 우리가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싸웠던지 거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이 없어지고 하얗게 되고 또 움푹움푹 패어서 백말처럼 되었다고 해서 백마고지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여기서 승리할 수 있는가 했었는가 몇 가지로 이렇게 분석을 합니다. 첫째는 우리나라 군인들이 죽기를 각오하고 싸웠고, 그 당시에 우리나라 지휘관이었던 김종우 장군이 아주 리더십이 아주 뛰어났다고 이렇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미군들이 유엔군들이 포탄으로 계속 지원 사격을 해주었습니다. 또 적이 침략할 것을 미리 예측하고 준비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길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사단도 귀신도 나갔다가 다시 우리 몸을, 우리 집과 같은 우리 몸을 점령하려고 다시 쳐들어옵니다. 이때 우리가 이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길은 아주 단순합니다. 이 주인을 하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귀신보다 훨씬 더 강한 분이죠. 따라서 하나님을 모시고 있으면 귀신이 왔다가 7길로 도망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아주 쉬운 것인데,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시지 않습니다. 왜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 편에 서면 내가 죽을 것 같고 세상에서 낙오될 것 같고 망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사단이 그런 생각을 심는 거죠. 사실 고난이 있지만 사단이 그런 마음을 심어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편에 서지 않으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고 또 예수님을 모임을 해치는 자, 흩어놓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편과 사단 편, 중간에 있을 수 있을 것 같지만 여기 보면 하나님 편에 서는 자 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 해치는 자, 모으는 자, 이렇게 두 가지만 말씀하고 중간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다 보면은 결국은
사단 편에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 자체가 좀 제약된 본성이 있거든요. 또 이 세상은 아직도 사단이 통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사단 편이 되고 결국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고 또 예수님의 모임을 해치는 자가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서려고 투쟁을 해야 됩니다. 우리 24절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로되 내가 나온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소재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었느니라. 이제 그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온다고 했죠. 근데 이렇게 돌아와 보니까 그 예수님을 모시고 있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또 교만하게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있는 거예요. 아무 주인이 없으니까 야 됐다 하고서는 귀신이 혼자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온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되자 그 사람이 오히려 귀신이 나가기 전, 그 전보다도 더 심하게 더 악하게 된다고 했어요. 귀신이 나가기 전에는 한 마리 귀신이 있었는데 이제 예수님 믿고 타락하니까 7마리 귀신이 와서 더 악하고 더 나쁜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수 믿고 타락하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타락하면 더 악해진다는 것, 이것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빌라도 같죠. 근데 사실은 맞기는 하지만 빌라도는 예수님을 3번이나 놓아주려고 애를 썼습니다. 그런데 그 유태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점점 소리쳤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빌라도가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넘겨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이 이 빌라도 이방인보다도 더 악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타락하면 점점 더 악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믿고 더 심하게 심한 것이 생기지 말게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 그런 말씀들이 몇 번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쳤죠. 38년 동안 최왕고참 병자를 고쳤습니다.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위해 살아야 되겠죠. 근데 고침받고 나서 그날이 안식일인데 이제 들것을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왜 안식일날 일을 했느냐고 핍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때 그 사람은 되게 고민을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범치 말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 말은 고난을 받으란 말이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갚으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가가지고 유태인들한테 나한테 그 들것을 가지고 가라고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렇게 해서 자기는 핍박을 면하고 그 예수님은 핍박을 받게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은 더 심한 것이 생겨서 오히려 육신의 병이 낫지 않은 것이 더 좋을 뻔했습니다. 결국은 육신의 병은 나았지만 7 귀신이 들어가서 그는 결국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그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여자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용서해 주시고 나서 한 말씀을 더 하셨습니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죄를 범치 말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죄를 범한다면 거기에 7 귀신이 들어간다는 거죠. 이 사람은 과연 어떻게 살았을까? 잘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거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 여자가 완벽하게 마음으로라도 죄를 짓지 않고 살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도 어쨌든 죄와 싸우며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살 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이렇게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은혜를 감당한 또 좋은 예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고쳤죠. 그런데 이 사람이 고친 것도 안식일 날 고친 거예요.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와서 너를 고친 사람이 누구냐?
그 고친 사람이 예수라고 하니까 안식일 날 고쳤으니까 그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은혜 받은 것이 있어서 그는 예수님을 죄인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합니다. 자기가 핍박받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그는 출교를 당하고 그 사회에서 매장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믿음의 중심을 지켰을 때 예수님이 그를 찾아오시고 다시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를 영생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는 곳으로 초청해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으면 이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예수님의 은혜를 감당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감당하면 더 심한 것이 생긴 것이 아니라 더 좋은 것들이 우리에게 많이 생깁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더 좋은 것이 생긴 사람도 있고 오히려 더 심한 것이 생긴 것도 있는 사람이 있다. 이러한 예를 들어주면서 끝내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하나님을 믿고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은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는다겠죠. 그래도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너희가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풀무불, 극렬히 타는 풀무불에 집어넣는다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편에 섰습니다. 그렇게 섰을 때 오히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사자굴에서 불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온 바벨론에 전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들을 안 살리시고 또 죽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그들이 죽었을지라도 그들은 생명을 걸고 그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고 기도했을 때 그 영향력을 통해서 오히려 복음이 전파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도 하나님 편에 서지 않아서 더 악하게 된 그런 더 안 좋게 된 그런 경우도 있죠. 저는 십자가 전쟁을 들으면서 정말 이 사람들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십자군 전쟁이 한 7차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그들은 이름은 십자군 전쟁이지만 그 속에는 온갖 그들의 욕심과 탐욕이 가득 차 있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교황은 자기의 영향력을 그 서로마에서 동로마까지 넓히려고 했습니다. 또 그 당시에 이제 이 기사들도 또는 거기에 전쟁에 참여했던 군인들도 그 상인들도 그것을 통해서 많은 이익을 얻고자 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결국은 전쟁에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전쟁을 했을 때 십자군 전쟁이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곳에 가서 많은 약탈을 하고 노약자도 많이 죽였습니다. 아주 끔찍한 일을 했습니다. 더 악하게 된 거죠.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분명히 살지 않으면 더 악하게 되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지금 믿었습니다.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편에 분명히 서면 또 분명히 고난이 있습니다. 핍박도 있고 때로는 죽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각오하고도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더 크신 분이십니다. 또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 편에 서면 고난이 있을지라도 그 고난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 편에 서서 결국은 십자가를 감당했죠. 그때 예수님은 부활해서 이 세상에서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과 사랑과 칭찬을 받고 있습니까? 또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다가 나중에 다시 오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실 것입니다. 온 지구에 왕노릇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이제 하나님 편에 분명히 서서 고난을 감당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가 넘치고 또 축복 위에 축복이 점점 더 넘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제가 분명히 간증할 수 있는 것은 저는 예수님을 믿고 20대보다는 30대가, 30대보다는 40대가, 40대보다는 50대가, 50대보다는 60대가 더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점점점
우리는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할 때 더 좋아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편에 분명히 서서 날마다 더 좋아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 편에 설 때 고난이 있지만 반드시 승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우리 예수님이 편에 서고 또 예수님을 위해서 고난을 받아서 넉넉히 승리하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하루하루 사는 건 항상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아마 이번 주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야 되는가, 사단 편에 서야 되는가, 진실 편에 서야 되는가, 거짓 편에 서야 되는가, 또 교만해야 되는가, 겸손해야 되는가, 또 혈기를 부려야 되는가, 온유해야 되는가, 이런 수많은 갈등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 주간 우리가 말씀 생각하며 하나님 편에 서서 잠깐 고난을 받아도 넉넉히 승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